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 썩어 빠진 육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겁을 많이 내는구나. 근데 영원한 저쪽 위를 향해서는 별로 마음을 안 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과 저한테 너 정말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니?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앞에 마음으로 한번 훈련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좋겠어요. 근데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어떤 그릇 속에 무언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리면 거기 새로운 걸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버리면 아무것도 거기에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이 아니라 옛날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로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이전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친구가 됐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나라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됐다. 이 세상보다 저 하늘나라가 더 좋다. 입으로 믿는다. 그래요. 아마 그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성령의 열매는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그런 행실들만 여러분과 제 삶에 나오죠? 왜? 왜 나올까? 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왜 성령의 열매는 안 나오고 왜 온갖 못된 것들만 우리 삶 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올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골로새 3장 1절부터 한번 좀 보십시다. 이 골로새서라는 이 책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장과 같은 책이에요. 이게 이 골로새서라는 말이 형벌이란 말이고 유독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권리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권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인 사람들의 교회,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골로새서에만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유독 골로새서에서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권리란 말이.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사람들이 특히 유념해 보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죄들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움과 똑같이 변할 거다. 나는 그걸 정말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전에 있던 습관들을 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이전에 있던 습관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래를 쳐다봐야 돼요? 아니면 저 위에를 쳐다보셔야 돼요?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어떤 것들을 버리진 않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래요. 아래예요? 위에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걸 추구하려면 이전에 있던 구원받기 이전에 하던 행실들은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버리시면 그릇 하나에 두 가지로 채울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란 그릇에 이전 행실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려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것을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고 여러분들이 저 위를 쳐다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는 왈가왈할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하고 하나님하고는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됐다면 이전에 있던 것들은 버려야죠. 그래야 저 위를 쳐다보죠. 옛날에 갖고 있던 거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 눈은요 절대로 저 위로 안 가요. 땅으로 가지. 여러분들과 제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저 위에요? 근데 입으로다가는 그래 저 위에 내 모든 걸 소망 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땅만 쳐다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가 내고 짜증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4절도 한번 보세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시체들이에요. 하지만 살아 움직여요. 우리의 생활이신 분이 내 몸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최고들만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전에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하던 짓거리들은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죠.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게 불순종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자,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을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으셔야죠. 만족하지 못하면 그럼 탐욕이에요. 근데 탐욕은 전부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탐욕을 내려면 보이지 않는 거 탐욕을 내세요. 좋은 것을 탐욕을 내세요. 하나님을 탐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욕심 두시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탐욕이라고 안 하세요. 진짜 욕심 내려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욕심 내시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모든 걸 쏟으시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그거 진짜 탐욕이야. 근데 나쁜 것을 탐욕 내지 마시고 좋은 것을 탐내시라고요. 근데 그런 건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았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키워오니까 무럭무럭 자라게 하니까. 7절도 보세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그러면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술 담배를 버리느니 마누라 버리겠다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술집 가서 시비 붙어가지고 술집 때려 부수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술값도 안 주고. 그러면 어깨가 으쓱대고 좋아야 되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80년 5월달에 거듭나고 나서는, 저는 거듭나기 전에 술 담배를 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거듭나기 한 5개월 전에 술 담배를 끊었어요, 동시에. 아무도 그럴 리 없을 거다 그랬어요. 제가 담배 안 필 거다, 술 안 먹을 거다 그러니까, 야, 개자식아, 개가 똥 참는 거 봤니?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그래. 야, 참새가 방앗간 피해가는 거 봤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끊었어요. 제가 거듭나기 전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 실력이 아니었어요.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좀 폭력적이고 좀 거칠게 살아서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선배들이랑, 그때 이제 젊었을 때 30대 막 넘어서, 그때는 뭐 돌집, 백일집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부 다 돌집, 백일집. 그럼 해병대 모이면은 술을 박스를 갖다 놓고 먹거든요. 소주하고 맥주 갖다가 놓고. 근데 거기 초청받아서 갔는데 술, 담배 안 먹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던 선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새끼야, 술맛 떨어지니까 꺼져, 새끼야. 그러면서 맥주잔을 제 얼굴에다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성질이 좀 직설적이고 개떡 같아가지고, 선배가 뭐가 없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러면 병 깨가지고 막 찔러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선배들이 저한테 제 성질을 안 건드려요. 왜? 더러우니까. 제 얼굴에 제가 맥주를 확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래요. 시원해. 이러면서, 선배님은 안주는 안 드시잖아. 안주 축내려 면 나밖에 없네. 쓱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좌중이 제가 맥주를 뒤집었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술 먹고 떠들던 자리가. 왜? 이게 술상이 뒤엎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저 선배가 뭐가 없거든요. 술병 깨가지고 그냥 죽여버린다 막 대들이니까.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시원하다고. 선배님은 안주 안 먹으니까 안주 축 내려면 나밖에 없네.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맥주 쏟아부었던 선배가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 선배나 후배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진짜 술, 담배 끊으시라고. 앞으로 절대로 다가 근처도 오지 마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능력은 아니었어요. 제가 거듭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뭔가 사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달 지난 다음에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게 됐는데 그 후에도, 거듭난 후에도 좋은 일은 안 생겼어요. 거듭나서 제일 먼저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집사님 부부가 제 제대비 저녁 갈 때 탄 돈 투자하면 돈 벌게 해준다고 안 했고 다 떼먹었어요. 근데 마음에 화 같은 것도 나지도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세상 별 것도 없으면 그냥 여기에서 세상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여망이 없으면 그냥 자살하자. 인생 끝내자. 그러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 술, 담배나 못된 짓 하려는 생각 없었어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었어요.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맨날 뒤통수만 때리고 그냥 믿으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단 하나는, 제가 왜 그런 못된 짓을 안 하려고 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모두 갚아주셔서 지옥에 안 가게 해주셨다?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고 생각을 했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14년 이상을 방황을 했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어떻게 저 같은 놈을 앞에 세워놓을 수 있나? 저 진짜 벌레만도 못한 그런 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나? 참 할 말이 없어요. 저 같은 놈 1000번 만번 지옥에 보내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나? 저는 성경 배울 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걸 배워서 누굴 가르치겠다 그건 아니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제가 킹제임스 알기 14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정말 알고 싶었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사용하게 되면서 제가 알고 싶은 궁금증들이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책이었구나. 아, 너무 쉬웠구나.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 사람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또 교회도 시작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벌레 한 마리 그냥 밟아서 죽여도 뭐라고 할 말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골로새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7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이전에 쓰던 것들 음행, 부정한 것, 무절제한 애정들, 악한 욕정, 탐욕, 불순종, 진노, 반애고 하나님 신성 모독을 하고 위선 떨고 누군가 뭐 하면 나보다 더 잘하면 시기하고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버리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뭐를요? 곧 분노, 진노, 악의, 신성모독,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어떤 때는 이제 부패한 대화 이렇게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에베소 4장에 가면 이걸 부패한 대화, 커럽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썩은 대화들.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더러운 대화, 이게 썩은 대화들을요, 거의 일상생활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래요, 버리래요. 여기 보면 분노, 진노, 앵거, 월스, 화내는 거, 더 크게 화내는 거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화내고 갖고 있어봐야 나만 손해예요.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악의, 범죄. 여러분들 양심에 비춰보면 다 아세요.
악의 일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가면 안 돼. 그런 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들이 알아야 몰라요. 뻔히 알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양심을 딱 비춰보면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금방 알아요.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즉시 알아요. 담배 피워야 되는지 안 피워야 되는지 즉시 알아요. 뭐 성경에 담배 없다.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양심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이 양심을 거절하는 그 짓거리 다 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이. 근데 안 버려요. 옛날에 하던 짓거리 도로 돌아가요. 화내지 말라고요. 또 폭발하지 말라고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분노, 진노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분노, 진노 진짜 잘하던 놈이거든요. 누가 나오면 건드리면 예고도 없어요. 그냥 뒤집어 엎어 깨가지고 그냥 날려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싸움 기술은 좀 있어요. 주먹이 센 게 아니라 싸움할 때는요, 상대방의 방어 무기를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설마 그 사람을 때릴 거라고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싸우려고 하면 제 목소리가 차분해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구나 이래요. 저 사람이 아무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기습 공격을 해서 섬제 공격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 큰 사람도 저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그 방어 무기를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 진노, 시기, 모든 악이, 부패한 대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방어 무기, 진리의 양날의 선 검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한 번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전 거 안 버리시면. 패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기고 싶으세요? 그럼 이런 거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노, 진노, 악의 신성모독, 너희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대화들 이런 것들 다 버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돼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는 못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이런 모든 분노, 진노, 악의 시기, 더러운 대화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절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이전에 즐기던 이런 못된 것들 버리겠다고 마음부터 먹으세요. 이전에 모든 하던 못된 것들은 내가 이제는 진짜 하늘나라 가는 놈이야. 지옥에는 안 가는 놈이니까 이제는 이 짓 안 할 거야. 마음도 안 먹고 안 버려져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도 안 먹었는데 자동으로 버려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버리시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사면해 주셨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나 예수님하고 화해하고 친구야. 여러분과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왜 거기다 왜 더러운 걸 다시 채우세요? 왜? 예수님의 귀한 피로, 진짜 귀중한 피로 날 깨끗하게 해주셔서 죄를 사면받게 해주셨고 내가 의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가 돼서 이젠 하나님하고 대화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더러운 것까지 섬길 수 있겠어요? 분노, 진노, 악한 짓거리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신성모독,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육체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감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3장 15절하고 유다서 19절에 보면 두 번 나온다고 센슈얼이라는 단어가. 감정적이다. 어떤 육신적이다. 이런 단어거든요.
자, 육신적인 것, 이 감정적인 것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전에 감정적으로 살던 것 깨끗하게 버리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철저하게 다짐하셔야 돼요. 이런 걸 다짐 안 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조금 앞으로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화를 내고 모두 악한 짓거리 하고 더러운 대화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뻐하시겠어요?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거룩한 영께서 구속의 날까지 도장 찍어 두셨어요. 지옥에 보내진 않아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아까 골로새서에는 진노 분노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쓴 것이 나왔는데, 쓴 것, 쓰디 쓴 것. 여러분, 쓴 게 뭐예요? 몸에 좋은 거는 어떠죠? 입에서는 어떠죠? 써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와요. 형제, 이거 틀렸어. 이런 소리 와요. 써요. 여러분들이 입에서는 쓰지만 속에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는 말, 그 쓴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 힘들게 해? 그 사람 자유롭고 편하게 해주는 게 낫지. 부드러운 말 해주는 게 낫지. 이것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쓴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쓴 말도 저 사람이 받을만 하면 쓴 말 해주면 저 사람 당장은 안 좋지만 나중에 그 사람 좋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이중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요? 적법하고 적절히 있거든요. 모든 쓴 것, 또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누가 소리 잘 질러요? 손 들어보셔 한번. 자수해, 자수. 자수 아시네. 응?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거.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자격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여러분들이 옮기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거 갖다가 옆으로다가 옮기지 마세요. 그럴 자격, 권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잘못된 것에 동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비방하는 것, 또 모든 악의 함께 가지래요, 버리래요. 버리고 안 버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을 채울 수가 없어요. 버리세요. 먼저 버리세요. 제발 버리세요. 그리고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친절은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상냥한 마음 품으면 누가 좋아요? 제일 먼저 내가 제일 좋죠. 그렇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죽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다 하기 전에
미리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용서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용서해야 돼요, 미워야 돼요? 당연히 용서해줘. 기회 준 거 좋잖아. 용서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고맙잖아요. 그 용서해 주면 되죠. 또 저 사람 나를 욕을 하면 욕을 듣고 나는 저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좋잖아요. 참는 거 주면 되죠. 저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고맙죠. 그럼 불쌍히 여기는 걸 주면 되죠.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왜 안 나오냐 이런 게 안 버려서 그래요. 모든 쓴 것들,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 이런 걸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버리시자고. 이전에 못된 것들은 아예 나의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라고요. 마음부터 다짐하셔야 돼요. 다짐 안 하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한 번에 두 가지는 안 되거든요. 하나밖에 사랑 못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만물을 사랑하든지. 양다리는 절대로 못 거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슴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릴 거는 버리자고요. 모든 악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너희가 오직 악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찬가지. 악의에는,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한 것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어른이 되면 돼요? 악한 거는 실수 많이 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악의를 하면 저 사람이 금방 알아먹죠, 그러면. 아유, 불쌍해, 이러질 거 아니에요. 악한 모든 악의에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돼버리라고요. 악한 것에 능숙한 사람 되지 마시라고요. 이런 그 악한 거 아예 갖다 버려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요. 여러분 양심에 비춰보면 다 알거든요. 악한 것이 뭔지는. 자, 내가 양심이 뭐라고 한다. 하지마!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하시라고요. 양심이 그거 해! 하면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 버리는 거예요. 양심은요, 그 모든 악의에 대한 분별력이 가장 빨라요. 성경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양심에 딱 비춰봐 알아요. 하지마! 양심이 그래요. 그럼 예! 그럼 여러분 모든 악의 버린 거예요. 사과해! 양심이 그러면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를 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모든 교활함, 간교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런 거 버릴 거예요. 교활한 거, 아주 간교한 거잖아요. 위선도 이것도 아주 그냥 안 그러면서 그런 척, 그러면서 그런 척, 위선 떠는 거잖아요. 가식을, 그죠? 얼마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잘 떨었는지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니까 너무너무 잘 가르치거든요. 서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어. 그래서 그때 이런 걸 묻죠. 카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게 좋겠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멋있는 덫이에요.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세속화됐느냐? 세상 황제에게 굴복하느냐 그럴 거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세상 법으로 기니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여기 있는 그린 누구 형상이냐? 카이사. 그럼 카이사의 거면 카이사에게 줘라. 하나님 거 하나님께 줘라.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돌파구를 해결책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그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누구든지 분별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이런 위기를 돌파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 위선 금방 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위선 떨지 마셔야 돼요. 단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위선 좀 떠셔야 돼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선 떨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선 떨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만 돼요. 자,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진노, 분노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참 멋있죠? 근데 예수님만 그런 멋있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한 말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때 그 상황에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대로 지혜롭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시기. 시기는 뭐예요? 시기. 미워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기하고 질투는 달라요. 시기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는 부러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마귀 사랑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는 걸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그걸 질투라고 그래요. 근데 시기는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부자야. 그 돈이 많은 건 부러워.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시기예요. 근데 시기는 잠언 14장 30절에 의하면 뼈를 썩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 썩게 해요? 뼈를 썩게 한대요. 골수암에 걸린 사람들 왜 걸릴까? 제가 개개인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뼈가 썩는 병은 시기에서 온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성경 기록은 무조건 첫 번째는 문자적이에요. 믿든 안 믿든. 하지만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의 건강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건전한 마음이에요. 사운드 헛, 사운드 닥트린. 무슨 소리예요? 건전한 교리가 뭐죠? 건전한 교리가 뭐예요?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동으로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건전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알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전한 마음, 사운드 하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동하서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해서. 그런 사람은 육체에 건강해요. 어느 거 하실 거예요? 시기. 저 사람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부러워. 그런데 미워해. 골수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시기에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저 사람 진짜 대세 훌륭해야 그러고 나도 그 사람처럼 잘해보자. 이게 진짜 올바른 마음 아니에요? 뭐하러 미워해요? 뭐하러 시기를 왜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음악을 더 잘한다. 그럼 저 사람 진짜 잘하는구나. 나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그걸 또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미워할 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은 다른 지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그 뛰어난 것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죠. 나한테 뛰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되니까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시기심을 마음에 품어요. 여러분 잠언 27장 4절에 한번 가보세요. 잠언 27장 4절. 잠언 27장 4절이요. 진노는 잔진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오. 무서운 거예요. 시기라는 것. 이 시기는 루시퍼가 지었던 첫 번째 죄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자리가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했어요. 그 시기. 진노, 화내는 거, 폭발적으로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시기심이었어요. 나는 죽은 사람 못 살려. 나는 병자를 못 살려. 나는 뭘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해. 부러워요. 근데 미워요. 그래 죽이려고 해요. 시기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요. 근데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걸 제가 몇 번 본다니까요. 아니요, 다른 지체가 나보다 훌륭하면 그 지체의 훌륭한 점을 인정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만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을 시기할까? 무서워요, 여러분. 시기심 버리세요. 안 버리면, 버리려고 마음도 안 먹으면 애시당초 마음 자체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버려지나요? 이 시간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 먹으시라고요. 버리겠다. 모든 비방하는 말 마찬가지. 아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 2장이나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진노, 분노, 화내는 것, 모든 악의 비방하는 말, 이건 계속 반복 나와요. 갖고 있어라,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해주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용서해 줘라. 그럼 마음 다짐부터 하세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던 모든 잘못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 쓰레기를 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버리겠다. 제발 버리겠다고 마음 다짐 좀 하세요. 스스로.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셔야만 돼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 모든 쓴 것들, 진노, 분노,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썩은 대화들. 요즘에는 뭐 썩은 대화가 그냥 하지 않을 대화들이 일상적으로 해요. 왜? 요즘에는 죄를 죄라고 여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음란한 걸 음란하다고 여기는 시대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랑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으면 그래요. 미국의 어떤 도시에 가든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려면 미국의 어떤 도시에 가서 보라. 이거 다 똑같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시는 게 너무 큰 은혜래요. 미국의 모든 도시들이 그따위. 동성애 하는 놈들이 뻘거벗고 이질하고 다니는 거는 다 허용을 해줘요. 근데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는요, 자방하고 벌금을 먹여요.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이에요. 왜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 모든 악의, 모든 분노, 진노,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한 말을 안 버리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네요. 사모할 수가 없어요. 사모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자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먹지도 않아도 자라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맛을 볼 수 있고 평화를 맛볼 수 있고 즐거움을 맛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버리자고요. 구원받기 이전에 내 삶 속에 있었던 것들, 모든 쓴 것들, 진노, 분노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저 화나면 소리 잘 질렀거든요. 왜? 소리 큰 놈이 먼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기선제압부터 하려고. 그리고 비방하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지.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버리자고요.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는 꿈속의 일이에요. 근데 버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더러운 것들, 비방하는 것들,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버리겠다. 그리고 모든 악이 다 버리겠다. 위선도 버리자. 난 비방할 일 전혀 없다. 내가 왜 시기를 해야 돼? 내가 사랑해 주는 게 낫지. 근데 내가 너그러운 마음 품어주는 게 낫지. 내가 왜 진노를 해? 화를 내다니. 화내봐야 나밖에 손에 더 가겠어?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을 거야.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다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자,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더러운 대화,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거 깨끗하게 버리시고 삶 속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거움을 마음껏 맛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